주어진 시간,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 또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월 9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찾아오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마음이든 다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은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질 찬양에 예수님 이름이 수많이 불려지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고백되어지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찬양 그냥 지나치는 찬양으로 한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속 맴돌고 맴돌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은, 또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시간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 주관해 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셨고 또 우리 친구들 온라인 앱으로 예배 드릴 때 마음 갖고 나오셨나요? 저는 한 주간 지내면서 이 지난주에 주신 전사님의 말씀이 물론 뭐 계속 제 안에도 있었지만 더욱더 이렇게 계속 묵상하게 돼서 1년 동안은 내가 이렇게 품고 살아갈 말씀인 것 같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도 계속해서 우리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속 그 예수님의 수많은 사랑,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들이 우리 마음에 더욱더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고, 또 느린 곡에서는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함께 찬양할 때 또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작년에도 많이 은혜를 받았던 곡인데 정말 단순한 가사 속에 내 주를 더욱 가까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제 인생을 좌우하기도 하고 되게 방향을 딱 이렇게 잡아주는 구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 저 같지는 않겠지만 정말 각자의 마음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정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자족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말 충분히 이거면 됐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 나누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해가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 기도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한마디만 외쳐보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 부끄럽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마주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 다른 복을 세상에서 찾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목소리 내어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하나님 세상 것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찾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년에 하나님 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 하나님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전전긍긍해하고 하나님 후회하는 것만으로 다 나누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새롭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고 우리가 내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깨어주시옵소서. 주여 깨어진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에서는 예배조차 드릴 수 없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기조차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풍요롭게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통로들로 주님을 배울 기회들을 주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내 자신이 그거 다 놔버린 건 아닌지, 주님 이름 부르지도 않으면서 주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았다고 멀리 내친 건 아닌지, 하나님 이 귀하고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발걸음이 끊긴 듯한 하나님 느낌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일하고 계신 줄 압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일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들 친구들 마음에서 일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서 속히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단정짓지 아니하고 계속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소망 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지 1번 시편 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 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네, 우리를 대표해서 임상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의 그 길로 따라가는 귀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함께 동참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또한 예수님께 내어드리오니 그 믿음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것들로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펴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 펴셨죠?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간과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참 큰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은혜 중에 은혜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예물 준비하여 나와 봉헌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과 드린 손길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도구 되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또 깨달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빠른 인정 바른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2절 13절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지난 시간까지요 이제 10계명을 이제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 10가지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계명과 또 우리끼리 이웃 간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10가지 계명을 엄중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2문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82분 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 이후로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그 계명을 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타락 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는 전혀 지킬 수 없는 전적인 무능한 상태, 전적인 타락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도 뭐 어느 정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계명을 지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 스스로도 알면서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그 안에는 그 스스로를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진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죄의 기준과 잣대가 되는 그 말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속인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7장 19절에는 사람 중에 그나마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을 흠없이 완벽하게 지켰었던 사도 바울마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내 모습을 보면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오히려 나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악이 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 때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천국에서와 혹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부활함, 그래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는 이 율법과 계명을 받을 때 지킬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과 계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여기서 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뭐냐면요. 83문에 보면 이거 잘 몰랐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법을 위반하는 죄들은 모두 같은 수준으로 악합니까? 모든 죄는 다 동등한 수준으로 악한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83 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악화시키는 다른 죄보다 더 흉악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떤 죄는 어떤 죄보다 더 무겁고 더 흉악한 죄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 같은 죄가 아니라 죄에 따라서 가볍고 무거운 경중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1절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더 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 16절에도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죄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는 더 무겁고 어떤 죄는 더 가볍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계속해서 83문 보면요. 그러면 모든 죄의 경중이 있듯이 그 죄로 인해 받아야 될 처벌 안에도 경중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마땅히 무엇을 받습니까? 84 답이요. 시작. 모든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마땅히 모든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처벌 중에도 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의 지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책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예식이 어떻게 행해지냐면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뿌립니다. 뿌리는데 뭐 일반 백성들은 그 일반 족장과 평민의 죄는 이 성소 밖에 있는 성막 뜰에 있는 그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세우신 제사장들은요, 그 번제단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소는 오직 그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이러면 일반 백성들은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소 밖만 더럽히지만 이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은 그들이 죄인이라면, 그들이 용서받아야 한다면 그들은 성소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게 뭐 어떤 아직까지도 이게 무슨 어떤 이게 직급이 이 직분이 상하 관계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뭐 우리나라가 그 정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말씀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직분자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아야 될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또 징계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데 누구를 치시느냐? 그 지도자들을 치십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지도자가 책임을 지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 가르치는 직분을 피하라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이크를 꺼버리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직분이 있을수록 더 그 죄에 대한 처벌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서 더 무겁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은혜를 모르는
성도 아닌 사람들의 죄보다 더 무겁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알고 지은 죄와 비그리스도인들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의 크기가 훨씬 더 중하고 무겁다는 겁니다. 큰일 났죠, 이제 우리는. 알면서도 그 마음의 무뎌짐으로 인해서 짓는 죄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짓는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 그 크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83문답에 본 것처럼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죄의 형벌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이 반드시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오차 없는 애누리 없는 좀 그 경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얄짤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하나님이 양보하시고 조금 하나님이 타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너무 무섭게, 그래서 그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우리가 무섭게 받아들일 하나님의 그 정하신 법과 뜻에 따라서 반드시 누군가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그 공의를 반드시 지키시는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상징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임합니까?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온갖 일을 항상, 뭐 10번 중에 7번이 아니라 10번 중에 5번이 아니라 그래 3번만 해도 돼, 그 중에 한 번 하는 게 어디야가 아니라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짤이 없습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뭐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그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지옥불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일을, 온갖 일을 항상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고, 특별히 그 가운데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성도, 그 가운데서도 직분이 있는 성도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형벌과 진노의 크기가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지킬 수 없는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지키지도 못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과 나누자면,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억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죄와 악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덕법 10가지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계명을 주신, 우리가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죄악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몽학 선생처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이 이제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이 본성을, 우리 자신의 이 진상을 확인하게 해주고 발견하게 해주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정하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 나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인정시켜 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바른 방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빠르게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바르게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날마다 이 긴장과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이 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고백밖에 터져나오지 않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는구나, 이런 고백 속에 얼마나 우리가 참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두 갈래 길을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각자 이제 여기까지 알았을 때 두 갈래 길 가운데 한쪽을 선택해서 갑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래 내가 이 10가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겠어, 완전하게 지키겠어, 나는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 10계명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지킬 수 있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 너무나도 참 아름답고 기특한 생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교만에 이미 빠져 있고 자기 교만에 빠지게 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졌었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는데 저 지키지 못하는 저 모자란 놈들, 그 계명과 율법을 함부로 여기는 저 예수, 막 이러면서 자기 교만, 자기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지키고 있는 줄 착각하는,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극단을 피해야 하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0절 보면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단 한 사람도 없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전도서 7장 20절에 이야기하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과 말씀을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와 그래 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참 의롭게 살았다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지킬 수 없는데 이 계명과 율법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완전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못한 쪽이 바로 이쪽인데, 그리고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기가 참 쉬운데 어차피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으니 어차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실 테니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할 거 다 하고 결국에 나중에 용서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그 어떤 신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윤리학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이다. 뭐냐면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피만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은 도무지 발견되지 않는, 오로지 예수님의 그 피만 뽑아 먹으려고 하는
뱀파이어와 같다. 어차피 지킬 수 없는 이 계명과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나중에 몰아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되지 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얍삽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한탄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서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정말 선하게 살고 싶지만 내가 악하게 산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 앞에 그래서 은혜를 그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명을 완전히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완전히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빠르게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듯이 이 성화의 발걸음을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 은혜로 빚진 자로 돼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계명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빚진 자로 돼 그 육신에게 져서 날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죄악된 본성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사라진 것이 이건 거예요. 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셨는데 너무나 쉽게 죄와 손잡아 버리고 죄와 뒤 엉켜 살면서 어떤 전투력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힘없고 맥빠진 이 싸움의 이 전투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어른들을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나 의문을 갖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다음 세대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생생한 전투의 흔적이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내가 완벽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함과 이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악만 행하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용서받고 대신 한 주간 동안 내 가운데 있는 이 죄와 싸우기 위해 고군분투한 그 모습, 그 흔적과 상처와 그것들이 이 주일마다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전략 앞에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며 실제적으로
내가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이런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피 흘리면서까지 전투했는지 서로 공유되는 그런 팁들이 존재하는 그런 현장이 우리 중고등부 예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생님들에게 그런 것을 전수받을 수 있는, 이 전도사에게 그런 것을 공유받을 수 있는,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이 중고등부 예배 자리, 선생님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그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그 책임과 대가를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를 위하여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군가에게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오늘까지 뭐 어떻게 하라고 숙제를 냈는데 나만 까먹은 거야. 딴 애들은 다 해온 것 같아. 저희 수업 마치고 그거 다 반장 보고 다 거둬오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긴장되고 쫄립니까? 아씨, 나만 안 했고. 뭐 그 선생님 요즘엔 때리진 않으니까 뭐 그게 내 성적이 조금이라도 스크래치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쫄리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혼날 거 생각하고, 하다못해 여러분 숙제 하나 못해도 우리 가운데 그런 무거운 마음과 이 불편한 마음과 긴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영원한 이 너무나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편한 거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복음의 정도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막 함부로 살아도 돼. 막판에 예수 이름 부르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런 게 아닙니다.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이 10가지 계명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큰 벽 앞에 여러분 절망하는 겁니다. 마치 숙제를 못 해와가지고 이따 1시간 뒤에 난 죽었다.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실감 나는 마음으로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와, 큰일 났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중에 하나님 내가 순종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한 개도 없는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큰일 났다.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미쁘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사해 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어떻게든 다 좋아, 뭐래도 다 사랑해, 넌 그냥 그 자체로 귀해, 이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도 안 귀한데 널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넌 귀해가 기독교인 거예요. 넌 하나도 사랑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까 넌 사랑스러워가 기독교인 거예요. 내가 볼 때 난 정말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가게 해주셨으니까 난 안 들어가고 기독교인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요, 여러분. 그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싫어서,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죄가 싫어서 죄를 떠나려고 하고, 죄가 자꾸 덤비면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10년, 20년 신앙의 경력이 늘어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죄와 싸운 그 전투의 횟수가 더 많아지고 더 깊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무뎌져 있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을 하나님이 좀 아주 애기 살처럼 민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야들야들하게 해주셔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함부로 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하나하나,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 아래 있는, 진노 아래 있는 무서운 짓들인지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좀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셔서 주일 예배 안 드리는 한 주 안 드리면 되지 뭐, 이 만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내일 우리 아들, 딸이 죄송합니다, 내신에 들어가는 숙제를 안 했는데도 그냥 재우실 겁니까? 부모님들,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시고 예민하게 해주셔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현실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빠르게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 앞에서 죄와 싸우기로 바르게 결단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그 높으신 뜻을 향하여 내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악을 행하고 있지만 날마다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전투하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오니. 3절 고백하겠습니다. 2절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4절 고백하겠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 싸우며 나갑니다.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 넘치오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참 이 무거운 말씀을 자꾸 주셔서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뜻이 있기에 주신 줄 믿고 전하였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듣는 것도 모자라 전하는 이 사람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전해진 이 말씀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 마음에 무겁게 받고 우리 스스로를 빠르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올바로 들려지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그곳을 날마다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의 심령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민감하게 해주시고 예민하게 해주셔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어서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백하면 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절망 중에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맡기신 교사된 전도사된 우리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은혜로 알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때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예배자들에게 매일매일 그 귓전에 막 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잘 들으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현장에 와서 예배하면 되니까 일단 학원 가는 놈들은 다 일로 와서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 학원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얼른 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교회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 정말 네, 그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